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뭐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꼭 적어야 될 또 알려야 될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 않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대전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더욱 음란해지고 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세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은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가장 쉽게 망가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음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거룩함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그 음란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한 기독교 기자가 기독교에 관계된 그 신문이나 또 매여 있는 그 기자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하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다가 요새 기도하시는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경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도 음란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기자가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도 하셨는데 여전히 음란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사람이 숟가락 들림 힘만 있어도 그 음란에 빠질 수 있다네 하면서 여전히 그 음란을 위해서 음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기도했다는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면서 넘어지는 그 음란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혈기가 왕성하다면 더욱 그 음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지요.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이 점점 더 음란해지고 더 죄로 달려갈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룩함에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분별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음란의 죄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 넘어지고 한순간 죄로 인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들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를 믿고 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고 또 부한 자도 없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드러나 있지요. 그 본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10절에 보면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라는 거지요. 이들의 그 사랑이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사랑을 나누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랑이 나눠지고 나다 보니까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들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들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용히 권면을 하는 거지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 사랑을 나눴더니 그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지 못하겠지요.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 일함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 외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을 나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니까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더 힘을 써서 자기의 일을 또 자기 손으로 힘을 다하여 또 그렇게 행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본을 삼을 뿐만 아니라 외인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는 자들도 있을 거고 또 형제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 앞에 서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믿음이 여기 있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 너희보다 먼저 떠나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영원한 헤어짐과 끝남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지요.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 10년 전, 또 50년 전, 그리고 6.25 때 순교했던 분들,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 우리보다 먼저 살아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갔던 그분들이 결코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 자보다 결코 그분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요. 부활의 열매로 먼저 가신 분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남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면 이제 우리가 구름소로 끌어올려갈 텐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해 소망 가운데 부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에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는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먼저 간 사람들이 지금 있는 우리보다 나중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결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과 또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단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괴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슬퍼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없이 죽는 자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주와 함께 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날 때 다 끝난 거지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 앞에 있을 때 괴로워하지요. 또 죽음을 경험한 자들 앞에서 우리는 또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될 것은 우리에겐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매일의 삶이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기에 이 땅에 있는 것,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모습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참 복이고 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죽고 저 하늘나라에 가에서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시작점이고 또 저 하늘나라 갔을 때에도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소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에 오늘도 주와 항상 함께 거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보다는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